예, 새벽 기도회가 3주 만에 제가 다시 정확히 말하면 3주 넘은 한 23일 만에 다시 하니까요. 앞에 사도행전 23장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는데 앞에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하고 오늘 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다 요약하기는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나라고 말하면 기억은 안 날 수 있겠지만 말을 하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핍박받는다고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정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핍박이 있는 것을 알고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하고 이제 같이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안 나면 성경을 다시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이 소동이 일어나면은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 자, 그래서 천부장이 그 소동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가 누구를 죽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천부장이 관여해서 그것을 막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 천부장이 있는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로 이런 과정 중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야, 네가 무슨 죄로 고발당했느냐? 네가 한번 말해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이 변호하는 기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부장의 보호와 천부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게 된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굉장히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은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 천부장은 자기가 획득한 로마 시민권을 중간에 획득했습니다. 아마 돈을 주고 샀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를 천부장이 제대로 대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막 핍박도 했고 앞에서 채찍도 때리고 그렇게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자를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는 이런 상황에서 천부장이 더 바울을 더 잘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단이 마련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심이 뭐였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우리는 마시지도 않겠다. 어마어마한 적의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 40명이 결성됐는데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세상 말로 하면 우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보고를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알게 했고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얘기했고 바울이 이 음모를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 소식을 알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죽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천부장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천부장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이 사람을 총독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때 이제 총독이 가이사랴인데 이 가이사랴가 해변가에 있는데 거기에 헤롯궁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총독에게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천부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자기 견해를 쓴 편지를 같이 붙여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그 편지가 중요한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바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이 바울이 지금 고발당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종교에 관하여서 고발당했지 로마의 정치나 사회나 경제에 관하여서 고발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3장 25절부터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바울이라는 자는 우리 로마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문제는 자기들의 종교 간의 문제이지 이 바울이 로마 사회를 우리 예루살렘을 또는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에 정치적인 반역을 하거나 그런 의도를 꾸몄거나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했거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무죄다라는 그런 자기 견해를 편지를 써서 바울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서 여기 보면 백부장 두 사람하고 왜냐하면 암살단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잘 그 밑에 군사들을 잘 이렇게 보필하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자, 오늘 24장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들에게 전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4장 앞부분 말고 23장 3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자, 이 영내는 총독이 있는 영내입니다. 자, 이게 어딘가 하면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볼게요.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바울이 이제는 어디에 거주하게 됩니까? 헤롯 궁. 여기에는 암살단 400명이고 4,000명이 덤벼도 400명, 4,000명이 와도 바울을 죽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더 강해지고 적들이 더 악의를 품고 바울을 더 공격하고 죽이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바울을 어떻게 더 철저히 더 안전하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천부장의 영내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안전하죠. 그러나 암살단이 막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영내보다 훨씬 더 안전한 총독이 있는 헤롯 궁에 지킵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가 바울을 죽이려고 총독인 헤롯 궁에 들어왔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 일이죠. 그 단체 이 자체가 전부 다 반역죄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암살단에 의하여서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놓으신 거죠. 자, 이제 헤롯 궁에 바울은 안전하게 있고, 자,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한 사역자가 나타나서 그 사역자가 하는 일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역자의 일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 사탄의 방해 작전은 이 사탄의 방해하는 것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크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쁜 거는 방해가 오니까 나쁜 거, 좋은 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이만큼 크니까, 그리고 교만할 거는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내가 참여하니까 방해하는 일이 더 커지구나라는 것을, 이걸 진짜로
듣기 좋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자꾸 이상하게 나를 배척해요. 그러면은 그 일이 진짜 순수하다는 겁니까? 안 하다는 겁니까? 진짜 순수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기 전 바울이 또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하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유럽에도 전파되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쨌거나 이 바울 하나를, 바울이라는 사람을 낙담시키고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가장 효과적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암살단까지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은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명백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복음이 흘러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역사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 개인적으로 보면 뭡니까?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나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은 인류의 역사가 없는 거죠. 민족과 그 나라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얘기하면 그거 뭐 드라마에 나오고 거대한 이야기고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민족과 나라의 역사가 내 하나의 개인의 일상의 역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그 전반부에는 이제 주로 베드로 그리고 12제자들을 중심한 베드로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방해하는 사탄의 일들을 보면서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음을 더 확정케 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 개인의 내가 복음의 삶을 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패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하나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고발할까? 그것은 바울이 하는 일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뭐 이렇다 저렇다 안 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게 주님의 일인지,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좀 반대도 하고 배척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보면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어쩌면 뒤집어서 볼 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도 한번 우리가 자신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받고 고발당하고 모함받고 선동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이사랴에 오니까 대제사장이 드둘로라는 변호사, 뭐 오늘날의 변호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드둘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3절 벨릭스 각하여 이제 드불로가 말하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네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벨릭스 총독께서 우리 지역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이 태평성대를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려고 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변호사니까 앞에 이제 있는 그 총독을 축해 세우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당연히 또 인사치레로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의 지도력 때문에. 그런데 이 지도력을 깨려는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자,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용하여 들으십시오. 그 다음 말은 기분 좋은 말이겠습니까? 기분 나쁜 말이겠습니까? 기분 나쁜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관용하여 들으십시오. 자, 이제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누구? 바울이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자, 어떤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혼란이 생긴다, 질서가 어렵해진다, 소욕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치자는 자기가 있는 국가나 자기 어떤 공동체를 질서 있게 평화롭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와서 그걸 소욕해 하면은 그거 제일 우선순위로 그 일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더둘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잘하는 거죠.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아는 겁니다. 지금 그 총독이 어디를 건드리면은 총독이 제일 흥분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 지금까지 이 바울이 갔던 모든 곳에서는 항상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졌습니다. 혹세무민하는 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 가이사랴에도 왔는데도 여기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은 항상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자, 맞다는 건 뭡니까?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드러난 현상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 바울이 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전염병이 번져나가서 서서히 퍼져나가서 중세시대에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항상 숫자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장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가장 적게 예수를 믿었던 데가 어디였죠? 아테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 긍정적인 반응을 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죠.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전염병처럼 항상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 이 드러난 현상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할 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안에 콘텐츠,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전염병이 번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을 때 사람은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다 질병이 걸려서 다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 알게 되고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전염병과 같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것. 이 더둘로가 말한 전염병과 같은 현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에 내용은 뭡니까? 완전히 전염병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과 영생과 복음의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핵심은 어느 단어에 있는가 하면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소요라는 말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실제로 이것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사실이에요. 왜? 바울이 갔을 때마다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는 쪽과 복음을 반대하는 쪽이 쫙 갈리면서 소요가 일어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소요는 신앙에 관한 소요지 그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로마 제국에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데모를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결사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했는 일은 하나도, 그런 소요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났긴 일어났지만 이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고 복음을 믿고 이제 어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오고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그런 소요. 근데 정말 이런 소요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요,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여전히 옛날에 나쁜 습관과 악한
이 악한 일들 가운데서 있으면 안 돼. 그걸 벗어나오기 위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요가 사회적인 범죄나 정치적인 혼란이나 뭐 경제적인 어떤 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소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둘로가 소요라는 말로 인하여서 아마 총독을 자극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소요, 구원을 얻기 위한 소요가 일어났죠.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고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단어가 이단이라는 말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의미는 이단이라는 의미로 말한 게 맞지만은 이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종파, 학파, 당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종파는 뭐냐면 우리가 사두개파, 바리새파라고 말하죠. 사두개파에 있는 사람들을 사두개인,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말할 때 파, 요 종파, 요게 오늘 이단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말은 종파를 하나 만들었고 그 만들어 보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이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단이 그 사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사회를 혹세무민하고 그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이단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그죠? 그래서 종교적 이단으로 만들면 또 사회적으로 이단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사렛 종파라는 말을 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이단이라는 말로 한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종파를 만든 사람이고, 이제 그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그게 기독교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아직 이때는 기독교라는 게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종파를 만든 사람이고 그게 보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런데 이 나사렛 종파는 아주 종교적으로 사악한 단체고 사악한 어떤 단체고, 이 사악한 단체는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자칫하면 이런 사람을 가만히 놓아둔다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국가에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종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어떤 또 사람들을 결성해서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는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또 사람을 결성해서 어떤 한 파를 만들어서 로마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까지도 사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드둘로라는 변호사가 착착 핵심만 찍으면은 그 고발한 내용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바울 되게 위험한 사람이네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떻게 고발했는가 하면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자, 성전 더럽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고, 특별히 또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그 산헤드린 공에 고발할 때 전부 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계속 성전을 계속 모독했다라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고, 오늘 또 바울을 또 고발합니다. 왜? 이 성전 모독은 유대인의 종교법에서 가장 크게 벌을 가할 수 있는 죄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 가이사랴 말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서 좀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을 잡아서 자기들의 우리 법에 의하여서 성전을 모독하게 했으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관여해서 바울을 보호하러 갔습니다. 지금 그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에 의하여서 바울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천부장
이 사람이 루시아 아닙니까? 앞에서 나왔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 종교법을 무시하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지금 이까지 왔습니다. 조사해보면은 이 바울이 우리의 종교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성전을 모독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푸시어서 이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있는 종교법으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또 살펴봐야죠. 바울이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우리가 1차, 2차, 3차 성경여행 갈 때 처음에는 바울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 항상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였습니까?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가. 자, 이게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도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자인 것처럼 바울도 율법을 계속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안 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그 율법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형편에 문화적으로 안 맞는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지켜야 됩니다. 의식법.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은 사람이 율법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번제도 드리고 뭐 소제도 드려야 되는가? 그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헌신되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켰고 한 번도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는데, 여기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이유는 21장 여기 19절인가요? 자, 21장 제가 찾았는데 볼게요. 성전을 왜 더럽게 했는가 하면 21장 29절. 죄송합니다. 19절 21장 29절. 2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함께 있었는데 아마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자기들이 확신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도 거기에 자기 양심을 걸고 그런 적이 없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항목,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증거와 어떤 사실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1번, 2번 전염병과 같은 자라,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라는 것은 관점의 보기에 따라서 사실 현상은 맞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현상은 맞죠. 안에 내용은 다르지만 현상은 바울이 맞을 그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의 전염병처럼 퍼졌고, 보기에 따라서 바울이 나사렛 종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기독교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에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인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바울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죄목이지만 가장 근거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이 정도로 고발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면 사실 바울을 한번 만나봤었어야 돼요. 만나서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는데 맞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거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로 사실은 고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더블로가 고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더블로를 사주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1절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막 유대인들이 맞다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 앞에 일에 의하면은 이런 말만 듣고 야 바울도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총독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똑같이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이 다시 한번 가이사랴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신비롭지 않나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힘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자 오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모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을 힘이 없죠. 유대인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는 천부장이 유대인들을 모아주고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줘서 그 앞에 바울을 세우고, 이제 가이사랴에 오니 가이사랴는 총독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뭐 유대인들, 변호사들,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총독이 바울에게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야 내가 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갈까? 자, 어떻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라는 질문,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 어떻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늘 뭘 고민하는가? 어떻게 때문에 늘 신앙생활할 때 고민해. 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어떻게 풀려질까? 여러분, 어떻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어떻게 다 걸리죠. 자, 오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어떻게는 우리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어떻게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를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 이번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총독의 공식적인 기회를 얻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변호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쭉 이래 나오면서,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자기 변명과 복음의 증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여기서 이단도 사실 종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이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종파,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과 같은 종파라고 말한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자, 여기서 바리새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합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종파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좋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종파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나온 글을 다 믿고 행했다. 이게 무슨 이단과 같은 종파입니까? 만약에 나를 고발한다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하고 그런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소망을 나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 자기도 구약에도 나오고 자기들의 전통적인 그 말에도 종말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거기에 있는 누구들한테 또 거슬 일이죠. 부활이란 말하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누가 바로 뜹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또 부활을 말해? 이렇게 나와요. 왜?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자,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다음에도 20몇 장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는데 자기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 우리 가운데 누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웬만큼 섬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17절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구제금을 전달하고자 왔던 것도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자기가 고발한 항목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고 따라왔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지금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델의 역할을 자기가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어떤 소동도 없다. 자, 18절만 볼게요.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제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더럽게 했는데 뭐 소유케 했다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12일밖에 안 됐다. 12일 만에 성전을 더럽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때문에 인해서 예루살렘이 소요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 진짜로 나를 고발한 사람은 아시아에 온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진짜 고발하려면 그 사람들이 고발해야 되지 않냐. 왜 더불로라는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 라는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면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건 좀 더 자세한 것은 내일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오늘 18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과 고발을 당한 것은 바울의 사역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이 닥치고 할 때 이게 진짜니까 또 혼란 또 핍박도 고난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심 없이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어르신들, 교회, 일터 다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